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면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의 첫머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가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세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에게 못해 주실 것이 없고 우리를 위해서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천지의 창조주이시고 전능자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십니다. 내 아들이라고 부르십니다. 시편 2편에 보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메시아를 향한 시편이지만 오늘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승리하시고 얻으신 그 유업을 우리가 누리고 우리도 함께 상속받게 하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또 영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권세와 권리를 주장하려면 내 신분이 어떠한지를 인정하고 아는 것이 먼저 중요하다는 거죠.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임을 압니다. 그때에 우리가 그를 참모습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에 주님과 같은 몸으로 변화되어질 것이고 주님의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부르고 우리가 이렇게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내 안에 누가 내주하시는 겁니까? 성령님께서 들어와 내주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심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인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2절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육신대로 살면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이고 영으로 살면 산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성령님은 생명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 안에 있는 죽음의 세력인 죄를 드러내시기 시작합니다. 죄를 고발한다는 거죠. 이 죄가 드러나지 않고는 이 죄와 전쟁을 벌일 수도 없고 이 죄를 도말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뭐 한다고요? 심판하시고 책망하신다고 말씀하시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죄를 책망하시고 죄를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 안에 먼저 죄를 책망하시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영주하시는 동안 성도는 죄에 대하여서 민감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은 죄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이제는 드러내놓고 죄를 짓죠.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죄에 대하여서 민감해지고 이 죄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고 떠나기를 원한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렸어.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제여,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베드로가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성령의 또 다른 사역이 뭐냐 하면 로마서 8장 14절에 나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의 인도함을 받습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께서 그의 자녀들을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여기서 인도한다는 말은 끌고 간다는 말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죄를 고발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자녀들을 끌고 가십니다.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세상에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면 장래 일을 알려주신대요.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장래 일을 알려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행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내주하시는, 영주하시는 성령님, 오늘도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장래 일을 말씀하시고 알려주시고 우리 가운데 전능자가 오늘도 위대한 일들을 넉넉하게 행하실 수 있다는 믿음과 기대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만을 던져주고 네 혼자 알아서 해라, 수수방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그분이 우리를 진리까지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끌고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고 가실 때 때로는 말로 안 될 때는요, 멱살을 잡으십니다. 여러분들 안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말로 해도 안 될 때에는 멱살을 잡으세요. 멱살을 잡아 끌어도 안 될 때에는 몽둥이를 드십니다. 한국 교회 안에 멱살 잡혀가지고 온 사람들이 많아요. 그 가운데 좀 더 소수의 사람들은 몽둥이 맞고 오신 분들도 계세요. 낭떠러지까지 갔다가 오신 분들도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고 가실 때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에 말씀만 던져주고 수수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끌고 가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하는 사람도 있고 순종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의 낯을 피해 요나와 같이 도망치다가 피해서 도망가다가 붙잡혀온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안 오겠다고 버티다가 하나님께 멱살 잡혀온 사람도 있고요. 불순종하다가 징계의 몽둥이를 맞고 온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모두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각자 다양하게 이렇게 일하시는 이유는 공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징계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의 자녀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권세는 헬라어 엑수시아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권세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뭐가 있습니까? 두나미스, 파워, 능력, 뭐 이런 두나미스라는 단어가 있죠. 그리고 또 이 권세라는 말을 대표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크라토스입니다. 크라토스. 이 모든 것들이 다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권세와 힘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사용되어진 엑수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두나미스나 크라토스와 조금 다릅니다. 엑수시아는 권위, 권세, 이런 어떤 신분적인 권위를 설명할 때에 사용되어지는 단어죠. 그리고 엑수시아도 역시 마찬가지로 능력과 권능이 임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신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격상시켜 주셨고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삼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 신분적인 격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명목상으로 그냥 호적상에 그냥 남들이 보기 좋도록 명목상으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이 아니라 명실상부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적자로 삼으시고 그의 모든 나라를 상속받게 하시는 그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어른들이 기도할 때 그랬죠. 억만 죄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여 내셨어요. 어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겠습니까? 탕자처럼 그냥 아버지의 집에 돼지치는 그냥 종으로 삼아주신만 해도 감사하지. 어떻게 내가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겠습니까? 겸손이 아니라 불순종입니다.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명목상으로 자녀로 삼아주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우리를 그의 아들로 삼아주셨습니다. 그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적자입니다. 그의 상속에 참여할 수 있는 그의 적자가 되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위를 가졌고 권세를 가졌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록펠러가 어느 날 호텔에 사업상 갔다가 호텔에 머물게 되어지는데 호텔에 들어가니까 록펠러, 세계적인 부호 록펠러인 줄 알고 호텔 직원들이 막 뛰어나오는 거예요. 회장님 어떻게 오셨습니까? 빵을 하나 달라고. 회장님이시니까 당연히 세계적인 부호니까 당연히 최고급 격실에서 묵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회장님의 아들이 지금 이 호텔에 최고의 객실에서 묵고 있습니다. 그래? 내 아들이 묵고 있는 객실에 하루 숙박비가 얼마냐 물었더니 $5,000라고 합니다. 아들이 그 $5,000 최고의 객실에 묵고 있으니까 아버지인 세계적인 부호 당신도 그 최고의 객실에 묵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록펠러가 이야기합니다. 최고가 얼마고 최저가 얼마냐? 최고가 $5,000고 최저가 $33입니다. 그러면 나는 $33짜리 방을 달라고 그랬더니 직원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아들도 지금 최고의 객실에 묵고 있는데 어떻게 최고 낮은 등급의 객실에 머물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록펠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고 객실에 머물고 있는 그 아들은 저 아버지가 세상에서 최고 부호니까 그 친구는 최고 객실에서 묵어야 되겠지만 우리 아버지는 가난뱅이라서 나는 최저의 객실에서 묵을 수밖에 없네 하면서 최저의 객실에서 머물렀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십니다. 우리는 그의 자녀입니다. 그의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하시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를 위해 예비해 두신 그 나라를 상속받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들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권위, 신분을 우리가 유지하고 사는 것 또한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는 일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녀로서, 아버지의 자녀로서 올바르게 세워지고 올바르게 살지 못하면서 어디 가서 내가 아버지의 자녀네,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네, 아버지의 유일한 상속자네 하고 큰 소리 치고 돌아다니면 누가 욕먹습니까? 아버지가 욕먹잖아요. 먼저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영계를 향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권리를 주장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자녀의 권위를 회복하고 자녀의 신분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의 권리를 내 안에서 주장하고 유지함이 필요하다는 거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전에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지만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를 알아보고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그분이 자녀의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힘입어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죄 아래 놓이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놓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순간 이제 우리는 죄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놓이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괴롭히던 죄의 저주가 끊어지고요, 죄의 허리가 꺾여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죄의 허리가 꺾여져요. 죄의 목이 꺾여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죄라는 놈이 내 안에서 어떡합니까? 나를 여전히 괴롭히고 지금까지 자기 노예로 삼았던 우리들을 놓아주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안에 게릴라전을 펼치면서 호시탐탐 다시 우리를 정복하려고 우리 안에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잔존하는 죄의 세력들이 게릴라전을 펼치면서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우리를 점령하려고 우리 안에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신자 안에, 성도 안에 죄가 게릴라 정부를 세우고 게릴라전을 펼치는 이것은 이제는 불법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나는 은혜 아래 놓이고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죄가 나를 계속해서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죄가 내 안에 세운 정부는 불법적인 정부입니다. 여러분, 지리산의 빨치산들이 왜 그렇게 오랫동안 소탕되지 않고 빨치산이 활동할 수 있었는지 아십니까? 지리산 산자락 아래에 있던 동네에 노인네들이 계속해서 뭘 제공했기 때문입니까?
빨치산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고 식량을 제공했기 때문에 그거 먹으면서 빨치산들이 계속해서 활동한 거예요. 우리 안에 게릴라들이, 우리 안에 죄가 계속해서 게릴라전을 펼치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여기 잔존하는 세력들이 있는데, 이 세력들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소탕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죄의 세력들에게 계속 먹을 것을 갖다 준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계속해서 죄에게 순종하고 죄에게 여전히 힘을 합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죄의 세력들에게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세력들과 싸워서 절대로 죄에게 복종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의 나라로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 왕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왕의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서 역시 여전히 죄가 게릴라전을 펼칠 때에 우리가 당당하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하고 절대로 이제는 죄에게 복종할 수 없음을 선포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피 흘리기까지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까지는 피 흘리기까지 대항치 아니하고,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우리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은혜의 지배를 받아야 하는 우리 삶이 여전히 죄가 지배를 한다? 있을 수 없는 일들이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지만 성령님도 우리 안에서 마음대로 행하시지 않으세요. 무엇을 통하여서 행하십니까? 성도들의 순종을 통하여서 행하십니다. 성도들의 순종을 통하여서 성령님은 더 강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세요. 그런데 내가 죄에게 순종하고 죄에게 먹을거리를 제공해 주므로 죄에게 복종한다면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나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 순종하고 죄의 세력들을 멸할 때에 우리는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유지하며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래된 습관은요, 잘 극복하기가 힘듭니다. 특히나 나쁜 습관들은요, 아무리 노력하고 힘을 내도 나쁜 습관은요, 이렇게 떨쳐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습관을 가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나쁜 습관을 우리가 떨쳐버리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이 나쁜 습관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쁜 습관을 떨쳐버리고 나쁜 습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좋은 습관들을 가득하게 채우고 좋은 습관들에게 먹을거리들을 많이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나쁜 습관이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님께 순종하고 성령님께 우리 자리를 내어드리고 성령님께 우리가 굴복하고 살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육신의 행실들을 죽이고 영으로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먼저 우리가 바깥으로 내 권리를 주장하기 전에 내 안에서 내가 죄에게 순종할 수 없음을 선포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하고 죄에게 순종하지 않겠다는 결단이 우리에게 먼저 필요해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성령님께 순종하겠다는 결단들이 내게 먼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과 연계를 향하여서 자녀의 권리를 주장하기 전에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 안에 영과 육의 싸움이 얼마나 치열한지 로마서 7장에 보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사망이 내게 붙어서 떨어지질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양자로 삼으시고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두려움이 아니라 근심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의 충만함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의 권세를 마음껏 사용하고 경험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짖으면 악의 영들이 떠나가고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 앞에 굴복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 안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심으로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내 안의 죄와 여전히 잔존하는 세력들을 향하여 선포하십시오. 이제는 내가 영적인 포로 생활이 끝이 났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여러분 나 자신을 향하여 내 안의 영을 향하여 혼을 향하여 육을 향하여 선포하십시오.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 나의 영적인 포로 생활은 끝이 났다. 나는 이제 아버지의 자녀가 되어졌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당당하게 그 권위와 권세를 주장하시고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죄의 세력들을 끊어내십시오.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순종하는 성령님께 굴복하는 그 삶을 계속해서 우리가 집중하여 나갈 때에 죄의 세력들이 굶어 죽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를 회복하시고 권위를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당당하게 주장하십시오. 내 안에 죄의 세력들이 내 귀에 속삭일 때에 나의 영적인 포로 생활은 끝이 났다. 나는 이제 내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이제 죄와 더 이상 상관하지 않는다. 나를 괴롭게 하던 모든 죄와 저주의 세력들은 예수님의 보혈로 끊어졌다. 예수님의 보혈로 나는 아버지의 자녀가 되어졌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어졌고 죄로부터 오는 모든 저주는 끝이 났다.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아버지의 영께 아버지께 굴복하는 아버지의 자녀다. 당당하게 선포하셔야 돼요. 그리고 죄로부터 떠나야 되는. 여러분 또 하나는 우리가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조금 있으면 이제 고난주간이 다가오면 늘 1년에 한 번 정도는 묵상하는 말씀. 이사야 53장 5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야.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믿습니까? 그가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이기셨고 죽음을 이기셨고 그 사망에 죽음에 따라오는 모든 죄의 저주들, 질병들을 이기신 줄 믿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그는 우리 죄를 자기 몸에 몸소 지시고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아멘.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나음을 얻은 줄 믿습니다. 이 권리를 주장하십시오. 여러분 이 권리를 주장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매를 맞아 상하심으로 우리에게 나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권리를 선포함으로 질병을 꾸짖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입은요 우리 마음을 대변합니다. 그 사람의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그 사람의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고 누가복음 6장 45절에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뭘 선포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속사람이 어떤지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는 오감이 있다고 그러죠. 남자에게는 오감이 있고 여자에게는 6가지 감각기관이 있대요. 청각, 후각, 미각, 또 뭐 있습니까? 시각, 촉각. 이게 남자들에게 있고요. 여자들에게는 하나가 더 있습니다. 육감. 이게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코 밑에 붙었는지 아니면 겨드랑이 밑에 붙었는지 전혀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여자에게만 있는 육감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의 속 사람에게도 똑같이 오감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영으로 느낄 수 있고 영으로 우리가 볼 수 있고 영으로 후각 맡을 수 있고 우리가 영으로 만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 주님을 누리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만질 수도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역사하신다면 그분이 우리 가운데 진리의 말씀들을 떠오르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떠오르게 하시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를 때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죠. 이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하십시오. 그래, 나는 믿음의 선배들처럼 어거스틴처럼 칼빈처럼 내 몸은 종합병원이니까 이게 내게 족하고 이것이 내게 은혜로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은혜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사도 바울에게처럼 가시를 주실 때도 있지만 여러분 질병으로 우리의 영과 혼을 육을 상하게 하여 우리로 하여금 상심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우리를 무너뜨리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영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혼 육을 우리에게 구원하시고 모든 에덴 동산의 복을 우리 가운데 회복시켜 주신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당당하게 자녀로서 그 권리를 주장하시는 거예요. 질병을 향해 꾸짖는 겁니다. 나는 이제 영적인 포로 생활에서 끝이 났다. 죄의 잔존 세력들이 내게 주는 모든 죄의 결과는 내게서 끊어졌다. 끝이 났다. 내게서 떠나가라. 그분이 매를 맞아 상함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내게 나음을 주셨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향하여 자녀들을 향하여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가정과 자녀들을 향하여 선포하세요. 우리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 가정은 더 이상 영적인 포로 생활에서 끝이 났다. 이제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주신 복이 뭡니까? 모든 민족이 복 받는 대로 돌아오게 해주겠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뭡니까? 네가 복이 되라.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에요. 네가 복의 근원이 되라. 이제는 네가 복을 흘러주어라. 이제는 그 복을 네가 나누어주고 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해라. 이게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아브라함이 영혼 육의 복을 받았습니다. 영의 복이 뭡니까? 하나님과 친구, 하나님의 벗이라고 일컬음을 받았고요. 여러분 혼의 복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어디를 가든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는 것을 사람들이 보았고요. 아브라함의 물질의 복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그걸 네 혼자 쌓아놓고 네 혼자 누리고 네 혼자 띠룩띠룩 먹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복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미치도록 이제는 네가 복이 되라. 네가 복의 근원이 되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복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약속되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께 우리가 당당하게 주장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맞죠? 맞으면 하나님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복을 내게 주십시오. 내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게 싸우니 하나님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복을 주십시오. 영혼 육의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많은 믿는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복을 주십시오.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그런 가정 되게 해주십시오. 당당하게 아버지께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우리가 왜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느냐? 그 이유가 뭡니까? 아버지께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저는 저 아버님께 뭔가를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구해본 적이 없어요. 왜? 그다지 구해도 못 줄 걸 예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막내로서 저는 막내거든요. 왜 누나도 있고 형도 있으니까 제한테 돌아오는 이 유익이 아주 적다는 걸 어릴 때부터 제가 깨달아서 제 스스로 창고를 뒤지고 먹을 걸 뒤져서 제 스스로 제 몫을 챙기는데 아주 익숙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형님이나 누나에게 더 많은 걸 먹이고 싶고 주고 싶어서 제 눈을 피하고 제 손을 피해서 숨기고 저는 끊임없이 형님과 누나에게 돌아가야 될 걸 저는 끊임없이 찾아서 어머니와 숨바꼭질을 했던 기억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린 아이와 같이 되기를 원하세요. 어린 아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아버지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요구하십시오. 우리가 얻지 못한 이유는 그분께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에게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꾸짖지 아니하시는 주님께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매일 아침, 매일 저녁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구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네 다음에 한 번 더 이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면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린다. 우리 하나님 절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아예 안 와서 다리지, 안 나와서 다리지, 구하면 언제든지 후히 주시고 꾸짖어 우리에게 나무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아버지께 자녀의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하셔서 구하십시오. 하나님,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과 계명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쓰신 거 맞죠?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겠으니 내게 이 아브라함의 복을 주십시오. 내 자녀들에게 이 아브라함의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이 이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십시오. 당당하게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계속적으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아버지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세력들을 대적하십시오.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한다. 그러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는 사자같이 울부짖지만 사자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당하게 예수님의 권세로 꾸짖고 명령하십시오. 대적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앞에서 굴복하고 떠나가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누구의 말씀입니까? 우리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왜? 주님이 매를 맞아 상하심으로 우리에게 나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우리가 선포하고 주장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만 더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를 가졌다는 것은 또한 우리가요, 계시록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로 삼으셨다고 말씀합니까?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말씀하세요. 그 나라가 바실레이아 왕국으로 되어져 있지만 킹 제임스 버전에는 우리를 왕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복음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셔야 돼요. 당당하게 이 권리를 사용하셔야 돼요. 이것이 가장 먼저 가정에서 우리 아버지들이, 가정에서 어머니들이 이 자녀의 권리, 하나님 나라의 자녀의 권세, 왕과 자녀의 권세, 왕과 제사장의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자녀를 말씀으로 가르치고 내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셔야 돼요. 가장 좋은 성경교사는 아버지입니다. 가장 좋은 성경교사는 어머니입니다. 부모가 가정에서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쭉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네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길을 갈 때든지, 자고 일어날 때든지, 어디를 갈 때든지, 앉을 때, 일었을 때든지, 언제든지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하세요. 거기 부지런히 하는 말씀이 뭐냐 하면, 날카로운 것으로 찌른다는 말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아들 맨날 찌르지 마세요. 세밀하게, 세심하게, 좌우에 날선 검으로 그 아이들을 계속해서 날카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라는 거죠. 아버지들이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아버지들이 가정에서 영적인 가장으로서 여러분 그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하셔야 돼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부모가 가정의 영적인 가장으로서,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그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다 누구한테 밀어버립니까? 괜히 교회 학교 교사들이 안 되면 목사한테 밀어버리고, 미룰 만한 일들은 미루시되 가장 근본적인 가르침은 가정으로부터 나와야 돼요. 유대인들은 가장 먼저 밥상머리에 앉으면 그들에게 레위기와 신명기를 가르칩니다. 13살에서 15살까지 유대인들은 성인식을 할 때에 모세 오경을 다 암송을 합니다. 암송을 안 하면 성인식이 통과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왜 계속해서 말씀을 암송하느냐? 이게 유대인의 교육법이거든요.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그것이 부모의
그것이 아버지의 권리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권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또한 제자 삼아 가르치는 일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권리예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아버지께 가만히 앉아가지고 내가 얻을 것만 챙기고 앉아서 장부에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흘러보내고 내가 감당해야 될 것들도 장부에 적어서 그것을 당당하게 주장하고 그것을 당당하게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권리입니다. 우리가 수동적으로 받는 것, 우리가 누리는 것, 이것이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흘러보내고 아버지의 권세를 흘러보내고 아버지의 복을 흘러보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아버지의 자녀들, 우리에게 맡겨주신 아버지의 어린 자녀들, 이 자녀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여서 이 아버지의 자녀들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가정에서부터 기도의 재단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가정에서부터 예배의 재단이 회복되어지고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법들이 가르쳐져야 되고 가정에서부터 제사장인 아버지가 이 말씀들을 세밀하게 풀어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이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흘러 지나가다가 듣고 영이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권리를 내 안에서부터 회복하고 또 나를 넘어뜨리는 모든 악의 세력들과 여전히 내게 오기로 되어 있는 하나님의 복을 주장하고 나가심도 가장 중요하지만 또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가정에서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또 온 세상 모든 민족과 열방을 깨우는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그 권리들을 당당히 사용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칭찬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국의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5장에서 자신을 하나님께서 복음의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 이 복음의 제사장, 이 역할들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아버지는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또 우리가 일터에서, 또 우리가 세상에서 주님의 복음을 온 세상 열방으로 흘러보내는 복의 통로가 되셔야 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아주셨고 아들로 삼아주셨습니다. 이것은 명목상으로의 자녀 아들이 아닙니다. 명실상부하 공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적자로 삼아주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 복이 가정에서부터 흘러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기도의 재단으로 회복되어지고 기도의 집으로 회복되어지고 가정에서부터 생명의 말씀이 풀어지고 가정에서부터 어미와 아비가 자녀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격렬하게 서로 토론하며 그 말씀을 붙잡고 함께 살아내기를 몸부림치며 그리하여 가정이 또 교회가 함께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우리의 신분은 변하지 않습니다. 가정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직장에 가든지 군대에 가든지 우리의 신분은 변하지 않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당당하게 선포하고 우리의 영적 포로 생활이 끝이 났음을 선포하고 그 포로 생활이 끝이 남과 동시에 아버지의 복이 우리에게로 내려오게 되어 있음을 당당하게 주장하고 그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